저희 같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자막 띄워주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더운 여름이나 그 열기가 저의 열기를 식어주는 선선한 바람이 마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딱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제 한숨 돌려라 하는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이 바쁜 한 주간의 삶에 잠시 한숨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숨 돌려도 돼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숨 돌려도 돼요. 네, 한숨 돌려도 돼요. 네, 한숨 돌려도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한숨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또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을하면은 열매 그리고 추수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로 자라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입니다. 제가 저번 10월달 초쯤에 오랜만에 저희 고향 충남 서산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이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딱 10월달에 가니까 이 벼들이 노랗게 익었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경남 아파트 옆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뭐가 자란지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감열매가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벼가 익기까지 나무의 열매가 자라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땐 바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없는 수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단순에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다이어트도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의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도 야고보가 무엇에 대해서도 얘기하냐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왜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또한 그 인내를 통해 얻는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7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는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저희가 저번 달에 살펴보았던
4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한 가지 핵심 키워드, 바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했던 상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권면도 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앞에 그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곧 야고보는 앞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주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들은 앞에 말했던 교만한 자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바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오늘 야고보에서도 말하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바로 그 재림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그냥 버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참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왜 그날을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날에는 재판관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에는 교만한 자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주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 이 생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강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자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주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그 인내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7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저희 한번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바로 첫 번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농부입니다. 네. 먼저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환경에 잠깐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땅, 이 토양은 저희 나라처럼 좀 기름진 흙이 아니라 석회석 또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땅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다 물이 쭉쭉 빠지는 땅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늦은 가을, 이른 봄, 이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평균 강수량의 4분의 3이 12월에서 2월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과 환경 속에서 고대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가장 의존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가장 기다렸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곡식을 자라는 시기에 처음 내리는 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로써 이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 매우 중요한 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농사의 기술이 발달해서 농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가 폭삭 망해버립니다. 하물며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당시 농부들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이 기다림은 무엇의 문제였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내릴까? 내일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렇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에 톡 하고 비가 내리면 하늘만 향하던 그 농부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린 은혜의 비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을 기대하며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는 농부에 대한 예를 하고 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8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왜 야고보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 또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약해지면 안 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믿음을 붙들고 흔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연결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비슷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누구만 아실까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도님들, 그 당시 때 주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멀었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기다림, 인내를 잊어버리고 결국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듯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절에서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성도님들은 이 9절을 읽었을 때 아무런 꺼리낌도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갑자기 읽다가 이 9절을 읽는데 약간 어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엇 얘기하고 있었죠? 주님의 강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9절에 와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거 겉으로만 보았을 때 주제가 한순간에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좀 앞구절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가장 원망을 하거나 가장 짜증을 많이 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저한테 가장 짜증을 많이 낸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엄마일 겁니다. 어머니한테도 나에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아들, 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아니면 부부는 부부에게, 서로에게 짜증을 많이 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가장 원망과 짜증이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 이것도 내가 가장 힘들고 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 내 사람들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딱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괜히 긴장됩니다. 그 예민한 표정들, 그러면서 딱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죠. 엄마 TV 꺼, 소리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방에 딱 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불편함을 누구에게 쏟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쏟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지키는 일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난과 핍박,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불이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과 불만이 항상 내 옆에 있던 주의 형제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내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주님의 강림을 얘기를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는 저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했으면 지금 뭐라고 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구설에서 말한 것 같이 주님의 강림은 믿는,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그 말과 행동을 점검받는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9가지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냐면 절제.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 절제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인내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형제 자매를 향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가 되는 두 번째 인물을 말합니다. 저희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뒤에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담대했지만 이 선지자들도 사람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라 팔아먹은 자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예레미야는 결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고통받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 주님 말하지 않겠어, 내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쳐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 영혼 속에서는 무엇이 타오르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타들어가듯이 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도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믿음, 그 선지자들의 모습과 믿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내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난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고난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 고난이 오더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선조와 같은 분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같은 분들.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저희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국 땅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낯선 한국 땅으로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인내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신앙의 본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신앙의 선조들을, 그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인내, 믿음의 인내를 바라보며 저희 또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를 향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네,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서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됨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가 되는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저희 한번 그 뒤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부터 한번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 자, 세 번째 인물 욥입니다. 성도님들 욥 하면은 굉장히 좀 신실하고 그 묵묵히 고난을 견디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았을 때 욥에게 친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이 생각보다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욥이 때로는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의 시선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욥기를 보다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욥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존 복 바클레이라는 좀 신학 교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순종은 비굴하거나 수동적이며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욥은 고뇌하며 질문했고 때로는 도전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믿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욥기의 결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인내 끝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그 욥기의 결말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말,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읽은 11절 마지막 9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면 저희 한번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야고보는 인내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인내의 길에 끝까지 그 끝에서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면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랑 1월 달에 나눴던 야고보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기억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저희 한번 그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1월 달에 이렇게 나눴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결국 저희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인내를 얘기했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5장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내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인내를 왜 인내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와 바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완전히 온전하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희들이 주님이 오신 날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오지 않겠지, 뭐 언제 오겠어? 그냥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그런 재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인내 대신 원망과 포기로 마음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들에게 인내의 사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의 형제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인내의 본보기 세 인물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였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욥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인내의 길을 본받으며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주의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도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고백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 부가영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같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세 가지 인물, 농부, 선지자들, 그 욥,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 주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